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수도권 코로나 4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만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모두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3절 부르심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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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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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 거룩 거의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장을 부르신 후에 김명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며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해소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부흥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다리며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깊은 탄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주님의 권노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되어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옵소서. 권능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최동복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낼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알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며 준비한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흠량하옵시며 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같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부 시온 찬양대 오르간을 섬기고 있는 우리 최희수 자매님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옮겨주니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이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묻어주니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걷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걷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드리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정말 닮기 싫다, 닮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막걸리 주님을. 그래서 예수 믿기도 전에 그렇게 주님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그 주님을 아버지께 잘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막걸리 집을 하루에 2-3번씩 다녔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 새벽기도 가지 않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그런데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막걸리를 사다가 아버님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닮기 싫은 게 뭘까요? 저는 정말 제발 좀 술 좀 안 드셨으면 좋겠다. 너무 거기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한 번은 저도 괴로운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취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소주를 한번 먹으려고 해봤더니 2잔 들어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술을 싫어했으면 들어가지를 않을까, 여러분. 정말 닮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막걸리 주님을 좋아하시더니 진짜 주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고 하늘 날아가신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더 닮느냐 덜 닮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부단히 닮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삶이지요,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 오늘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할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닮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그 성품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닮았다 하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무엇을 닮았다? 인격을 닮았다. 그렇게 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 닮았구나 하면은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성품인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고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은 성향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서 무엇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사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배나무를 심었으면 배를 열매를 얻게 됩니다. 복숭아 나무를 심었으면 복숭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향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배를 거두었다. 배나무를 심었는데 복숭아를 거뒀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저희 셋째 누님이 풍기에서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부사나무도 심고 홍옥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품종을 심었는데, 최근에 개량 품종인 신품종을 심었는데 그거는 사과 맛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품종들이 다 있는데 그 사과나무 신품종은 사과 맛이 얼마나 좋은지, 보통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최고치가 22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품종인데 일조량이 좋은 데하고 또 안 좋은 데하고 또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거름을 많이 준 데하고 적게 준 데하고 또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튼 부사든 홍옥이든 어떤 품종이든지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인 거예요. 이 품종이 다르다 보니까 이 복숭아가 열렸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나올 수 없었지,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나오고 심은 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씨가 가진 성향입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뭐만 되면 될까요? 좋은 나무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만 되면 거기서 무슨 열매가? 좋은 열매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좋은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면 당연히 거기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서 마귀의 열매가 나왔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귀의 성품을 닮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누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 자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겸손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낮아질 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바닥까지 내려오셨으니 이런 겸손을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겸손만 여러분이 닮을 수 있다면 안 될 게 없다고 봐요. 사업, 모든 거 다른 사람 밑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낮아지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사람의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모두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의 열매를 맺었고 우리에게 본이 되신 분입니다. 최고의 열매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신광두레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순종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성품 9가지 열매를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로 본받아서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 뭘 닮아야 된다고요? 성품을 닮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품은 우리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격입니다. 인격. 그런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혜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누구를 닮는다면 그 사람에게 충만한 게 있어야 닮지, 없는데 어떻게 닮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될까요?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여기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기가,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뭐가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뭐가 충족했다고요? 지혜가 충만하셨다는.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가 누구 안에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모두가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뭘 배워야 된다고요?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거든요. 이게 지금 투자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 때인지 분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그거는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간파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럼 우린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얼마나 일들이 복잡하고 꼬여 있습니까? 이 복잡하고 꼬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배워가지고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가는 곳에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가는 곳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우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간파하는 것도 지혜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혜. 그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은 only Jesus Christ,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께 그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제자를 키울 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지혜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닌데 자기 똑똑한 걸로 가르친 게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요? 예수님의 지혜로. 한번 말씀을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 지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가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혜는 배워야 되겠다.
아무래도 오늘 내가 그 지혜를 좀 내가 배우고 내가 좀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 지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빵을 먹으려면 빵집 가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맛있는 집 가까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 주변으로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밖에서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물론 집에서도 읽고 화장실에서도 읽고 전철 어디서든지 말씀을 다 읽게 되겠지만은 그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생생하게 내 삶으로 들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기도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딥니까? 전철 아닙니까? 시장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여러분 와서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어디 와서 해야 기도가 잘 되는지, 말씀이 잘 읽혀지는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이세요. 지혜로운 곳을 찾아왔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에게 아마 큰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지혜.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어디 속에 지혜가 있는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뭐가요? 말씀이 너희 속에 뭐 할 때? 풍성히 거할 때 뭘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까?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성품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이제 뭐 더 배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다 됐을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균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여야, 높은데 낮은데, 좌우, 양날개, 균형이 있어야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보스구나, 대장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균형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정말 예수님은 치우침이 없고 성장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균형이 잡히셨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벌써 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신 것은 지성의 성장이죠. 그리고 키가 자라는 것은 몸의 성장이죠. 키는 자라는데 또 지성이 안 자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은 영적 성장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은 사회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는 사랑받는데 사람들한테는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분은 교회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는 최고인데 우리한테는 밉상이야. 이거 좋은 신앙입니까? 아니죠. 저분은 교회도 열심이지만 우리에게도 최고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 균형 잡힌 삶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못하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뭘 배워야 되느냐? 균형 잡힌 삶을 배워야 되는데, 자,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도 동시에 사자이셨습니다. 어린 양은 순결의 상징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희생의 상징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자는 용기의 상징입니다. 왕의 권세를, 단호함을, 전쟁에 능한 용사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이면서도 단호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싸워야 할 때는 싸우셨고 논쟁을 할 때는 논쟁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항상 어린 양처럼 순한 양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반쪽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30년의 사생활을 정리하고 공적인 3년의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나사렛 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공적인 삶을 위해서 올라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가 예루살렘이 아닌 그 하이파, 나사렛, 갈릴리 그쪽 주변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로 30년은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사셨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삶은 나사렛 그 쪽에서 살다가 이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은 30년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오셨지만은 이제 3년의 삶은 공적인 삶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것을 다 못하게 하고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보고 예수님이 청소를 싹 하시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욕을 하셨죠. 그 욕을 이 시간에 다 옮길 수는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쌍시오 대다가 뭐 해가지고 이런 나가라,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모습을 한번 담고 싶은데 그거는 닮으면 안 됩니다. 딱 이런 쌍시오 대다가 막 해가지고 쫙 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도 가감하게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순한 것만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일 때는 한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이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잘못될 때는 가감하게 정리하고 해결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 한없이 우리 교인들 하는데도 저는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오면 저도 역시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안 보셔서 잘 모르지만 저도 가끔 확 올라와가지고 그럴 때는 쌍시오까지는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칠 때는 가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한없이 약할 때는 약해지셨다가 단호할 때는 한없이 엄청나게 단호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 그래서 균형이 잡힌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생수와도 같은 분입니다. 물처럼 흐름을 타십니다. 그러나 물이 막히면 기다립니다. 뚫릴 때까지. 뚫려야 다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은 반석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반석처럼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없이 가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단호했던 분이 주님이 너 십자가 지라, 죽으러 가, 그냥 순종하고 죽으러 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균형 잡힌 삶을 주님이 살아오셨냐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품과 성취의 균형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밖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아유 저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같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잘 하다가 불의를 보면 과감하게 한번 일어서서 포리를 벼락같이 한 번씩 질러줘야 그게 균형 잡힌 삶입니다. 아무 때나 소리 지르지 마시고 불의를 볼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라면 우리도 그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빚 갚는데? 아니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빚 갚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신경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이 시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행복한 그런 복음 전파, 그리고 문화사역,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빚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해야지. 그럼 그런 일 안 하고 빚만 갚으면 그거 뭐 합니까? 빚 갚아서 뭐 할 건데요? 그거 아니거든요. 빚은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차츰차츰 우리가 갚으면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관심 갖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예요. 저는 그런 교회 이루고 싶다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빚 갚고 사람들이 돈 필요하면 그거 주러 다니지 왜 다른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아나는 그런 비결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시한 것처럼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님 닮아가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례식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입관식을 할 때 보면은 옷을 다 벗기고 이제 수의를 입히고 뭐 막을 거 막고 다 그렇게 하는데 보면 정말 뭐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의를 입히긴 하지만 또 화장하면 그것도 다 태우잖아요. 그야말로 한 줌 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에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인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은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모른다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야 되고 우리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걸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닮아야 되고 또 우리 삶에서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 삶에 또 예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구나. 신광두레교회 참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그런 칭찬받는 품격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으로 균형을 잘 이루어 복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10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10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오며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의 경제 활동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또 감사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감사 예물을 주님이 험량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주님을 생각하며 준비한 주일 헌금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구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하오니, 주여 교회 건축 상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고, 이런저런 선교 헌금으로부터 모든 예물,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 모든 예물을 주님이 험량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송으로 유튜브로 또 함께 예배드리며 온라인 구자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의를 준비하는 신광두레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코로나19 수도권 4단계가 이번 주까지 종치고 이제 좀 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는데 또 2주 연장되었습니다. 10월 셋째 주까지 연장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우리는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고 그대로 우리는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10월 달에 목회 일정을 간단히 살피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용천노회가 우리 인근에 있는 예향교회, 양주에 있는 예향교회에서 9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17일 셋째 주일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박효진 장로는 그 청송교도소에서 소장으로 하면서 참 흉악범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런 간증들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어야 될 간증이라서 저분이 오늘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우리 둘의 금식에도 참여하셨던 분이고 또 김진호 목사님도 또 좋아하시고 이래서 우리 오겠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연기할까 했더니 저분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으로 연기될 것 같아서 10월 17일 주일 오후 2시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에 식사 이런 거 안 하니까 식사 다 하시고 오후에 2시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유튜브에 박효진 장로 치면은 엄청납니다. 저분 굉장히 간증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직접 꼭 들으셔서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10월 한 달 목회 일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할빈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가 이제 오후 3시라서 우리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요. 아무튼 신청하신 분들은 2부 11시 예배 마치고 2층으로 식당으로 모여 주십시오. 인원 파악해서 또 주의사항 또 이런 걸 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2층 식당으로 12시 아마 예배 마치면 12시 한 15분쯤 되겠네요. 2층 식당으로 함께 가실 분들은 꼭 그쪽으로 모여 주시면 12시 30분에 출발해서 3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회 관리자가 그동안 공석이었었는데 우리 교단 신문에 기독 공보에 우리 교회 관리자 모집을 공고했는데 신청한 분이 계셔서 우리 문선기 집사님이 신청하셔서 지난 9월 당회 때 결의해서 우리 당회원들 전원이 같이 면담해서 확정해서 10월부터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그동안 한 6, 7개월 동안 관리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문단속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했는데 이제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에 우리 문성기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조금 한 칸 올라오셔서 인사해야 되겠네. 예. 키가 크셔서 올라오세요. 예. 자, 마스크 한번 벗고 인사 한번. 예. 문선기 집사입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한 말씀 하실런가요? 예.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문성기 집사님이 또 감사한 거는 그동안 본인이 운행하시던 대형버스 45인승이 있는데 뭐 중고긴 하지만 아주 깨끗하고 뭐 새 차나 다름없을 정도로 잘 관리해왔던 차인데 꽤 뭐 다른 데 넘겨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뭐 1,000만 이상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번 교회에 어렵다고 교회에 기꺼이 기증하고 또 자기가 운행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대형버스가 이 동두천 지역을 돌았는데 이제 양주 쪽에 덕정 양주 쪽에 차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는데 차를 한 대 사기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마침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형 버스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양주 덕정 쪽으로 이제 10월부터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움에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할빈교회 행사로 오늘 정기당회는 다음 주 한 주 연기하고요. 그 다음 통합 1주년 꽃사진 전시에 우리 2부 예배 중에 시상을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보에 다 이름이 있으니까 2부에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찬송 부르고 우리 1부 예배를 하나님 마치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제는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또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와 균형을 닮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소중한 성품을, 인격을 우리 몸속에 그대로 흔적을 가지고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